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설교를 쭉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문구가 있는데 사실 유명한 문구인데 제가 몰랐던 거죠.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으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 네, break walls, build bridge. 담을 부수고 다리를 놓아라.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좋은 말이죠. 인류가 살면서 서로에게 담을 쌓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스스로에만 집중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마치 자기 자신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 함께 망가져가는, 함께 공멸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좀 더 오픈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 내가 그냥 나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 이러한 삶의 자세들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사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그러한 사명을 저버리는 일이기도 하고 스스로를 고사시키는, 말라 죽게 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구를 적용함에 있을 때에 분명하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벽들이 사라진다고 하여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 때에 적들이 눈앞에 있는데 그래, 벽을 부수고 다리를 놓자, 좋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있어서 벽을 부수고 다리를 놓으면 적들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망에 이를 수 있게끔 하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허물어야 하는 벽들은 허물지만 지켜야 하는 벽들은 더욱더 견고하게 할 때에 그때의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친교의 악수라는 그러한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길을 걸어갈 동역자로 인정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식으로 말하게 되면 형제, hey brother가 되는 거죠. 당신은 나의 형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하거나 함부로 이 친교의 악수를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하거나, 사실은 내가 악수하지 말아야 하는 자들과 악수를 하는 것은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멸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와 친교의 악수를 나누는 것인가, 또 우리에게 거짓된 악수를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2주 동안 갈라디아서 1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과연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 맞느냐, 이것에 대한 바울의 변론, 바울이 스스로를 증명하고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문 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만 보게 되면, 성경만 보게 되면 이때에 방문한 것이 두 번째 방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때에 바울은 홀로 가지 아니하고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14년 만에,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계기로 또 예루살렘을 가게 되었느냐로 이야기할 때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이 나오는 사건이 과연 언제 일어난 것이냐에 대한 것은 학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에 나온 이 사건이 사도행전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이방 교회가 거둔 그러한 그 연보를 가지고 갔다, 그 사건에 맞는 것인지,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방인에게 대한 복음을 정리하는 예루살렘 공의에 대한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어느 정도의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런데 과연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그것에 따라서 오늘 이야기하는 계시도 조금 다르죠. 만약에 이 사건이 사도행전 11장, 12장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도행전 11장 마지막에 나오는 아가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는 15장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계시, 이제는 이방인에 대한 복음을 정리해야 된다는 그 계시를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계속해서 여태까지 학자들끼리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논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앞에 건지 뒤에 건지. 정말 이 11장 12장이냐 15장이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내용들을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14년 만에 방문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증명한다거나, 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이 이 갈라디아서 주제와 맞는 더 중요한 이야기라고, 요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정말 예수께서 남기신 그 복음 맞는 것인가? 내가 전한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도 구원받기에 충분한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것에 있어서 의심이 됐다면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사도들에게 배웠고 또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인정받으려고 했었겠죠. 그러나 14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그 14년 동안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혀 복음에 대한 의심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과 합의가 있어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2절의 표현에 따른다면 그는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나 또는 다름질한 것,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가 하고 있는 사역이나 또는 그가 했던 과거의 사역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그의 복음에 잘못된 것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봐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을까봐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따라 살지 않을까봐 걱정을 했던 것이죠. 만약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에 의의를 제기한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구약의 음식법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 준수까지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는 매우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 하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선포했던 바울의 이제까지의 사역은 사실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복음을 바꾸려고 하진 않았을 것이에요. 왜? 그는 예수로부터 분명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자신이 전한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의 사역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열매를 거둘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앞으로 이방인의 사역에 있어서 얼마만큼 제대로 된 복음,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자신의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즉 따로 설명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아서 한꺼번에 회의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설명하고 일치를 이루려고 했던 것을 보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잠깐 사이드로 격가지로 생각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 내에서 일은 순서를 따라서 정직하게 그리고 대부분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사로이 만남을 가졌다는 것은 아무도 몰래 골방에서 은밀히 무언가 음모를 꾸미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교회를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교회 안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일들이 교회를 해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내가 옳으니 어느 순간 앞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뜻을 따르라, 무조건 전진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게 되면 교회 내에 불필요한 분쟁이나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는 상황에 맞는 절차들을 찾아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일을 마무리 질 수 있을까를 늘 염두에 둘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세면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할 때 열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의 일치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그리고 또 유력한 자들을 만날 때에 그의 그러한 행동, 동태들을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 형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거짓 형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거짓 신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아니겠죠? 바울은 이미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바나바도 아니겠죠? 그도 역시 유대인으로서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거짓 신도들은 바울과 함께 온 디도라는 사람을 주목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헬라인 그러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성경에서는 헬라인이 꼭 그리스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인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디도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지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방은 디스룸이 아닙니다. 제가 그 영어 설교를 할 때, 요새 세상이 좋아져서요, 한국어로 쭉 설교를 쓰고 한영어로 하게 되면 이제 번역 프로그램을 돌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문법적으로나 아니면 뜻을 다시 정리를 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얼마 전에 영어로 쭉 번역을 했더니 이방, 우리 새해 첫째 주에 여기도 이제 그죠? 이방의 빛, 그래서 돌렸더니 처음에는 젠타일 이방이라고 자대로 나오다가 중간쯤 되니까 디스룸 나오더라고요. 디스룸이 뭔가, 이방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들, 그죠? 유대 사회가 아닌 다른 데가 이방입니다. 디스룸이 아니고. 여하튼 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 디도는 아주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고, 바울에게 큰 어떤 신임을 받고 바울을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도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교회에 중요했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신자들은 예루살렘에 함께 온 디도에게 너도 그리스도인이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강요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된 악수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출신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다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따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구원을 완성하는 일이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마치 더 발전된 그러한 복음을 제시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내민 손을 붙잡으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공멸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사단은 언제나 이런 거짓 악수를 제시합니다. 거짓 악수는 대표적으로 율법주의와 혼합주의로 나타나게끔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볼 때에 반복돼서 이야기가 되겠지만,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을 따름으로 완성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그를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결국 구원은 신자들의 도덕적이고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통하여서 완성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듣기엔 어떤가요? 사실 얼핏 들으면 상당히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삶을 살 때에 개차반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늘 항상 성결하고 날마다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는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율법으로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시작해 주셨다고 해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님 빼고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는 반드시 성화, 즉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루는 성화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성화를 통하여서 거룩함을 이룸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몇 단계 정도는 돼야지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 주셨나요? 우리의 거룩함으로 예수님 앞에서 천국 문 앞에서 시험을 친다면 도대체 몇 점을 맞아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몇 점까지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한 예수님께서 한 70점만 되게 해주시면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닌 것도 있고 봉사한 것도 있고 헌금 영수증도 있으니 70점 정도면 되겠다. 꿈 깨시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아무도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로 주어진 십자가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십계명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만을 외치는 우리도 역시 이 성경책에 십계명 써 있는 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구원을 얻는 방법이 아니고 구원 얻은 다음에 그 구원 얻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남은 생애 동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먼저 구원받아야 십계명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다. 이 순서 잘못되면 십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생각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안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도 가질 수 없습니다. 율법이 쥐고 있는 삶은 절대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율법주의를 배격해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 여전히 율법주의가 존재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교단이 뭐든지 상관없이 다 십자가 공로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 교회만큼 율법주의가 만연한 곳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들은 수많은 전통과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자기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도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 앞에서 잘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교회 안에서 공로를 쌓았느냐, 이것으로 스스로를 드러내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행동은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율법주의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교회보다도 보수적인 교회에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우리 세미한 교회는 이런 율법주의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혹시 내가 세운 율법으로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세운 율법으로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깊은 사랑과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율법주의만큼 거짓된 것이 또한 혼합주의입니다. 물론 율법주의도 일종의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혼합주의는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것을 믿고 또 그것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의 길임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심지어 성전에까지 우상들을 다 집어넣고 하나님 외에도 이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거룩함이라는 담을 다 헐어버리고 세상에 온갖 자신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었던 것이죠. 무지하고 무식한 일입니다. 그를 헐었던 담, 놓았던 다리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악한 것들이 하나님 성전까지 들어와 결국 그들을
멸망시켰던 것이에요. 이 시대에 존재하는 종교다원주의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을 주장합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이 WCC라는 약자로 소개되어진 세계 교회 협의회가 있는 것이죠. 2014년 부산에서 이 WCC 대회가 열릴 때에 참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아픈 그러한 기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공격을 받기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기독교가 이 WCC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한 가지 제가 단적인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때에 이 WCC에서 30년 만에 새로운 선교 헌장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발표하고 나서 한국의 어떤 매체가 그 새로운 선교 그 헌장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시리아 정교회 소속의 주교를 인터뷰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WCC라는 그런 단체가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오해다. WCC 안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성경과 예수님을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WCC의 교회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 인터뷰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 인터뷰한 기자가 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구원이라는 용어를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한 가지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을 구원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가 구원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얼핏 들으면 그래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존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방법은 매우 정확하고 유일합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알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복음의 진리, 복음의 핵심을 위하여서 세우는 담을 우리 스스로 헐어버리고 아무나 오라.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다른 종교들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정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세상과 화합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하면 복음이 더욱더 세상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한 이 세상에 맞춘다고 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반감을 가질 만한 그러한 요소들을 교회에서 계속 없애는 것이에요. 진보주의 교회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들도 새로 오는 사람들 눈치를 보게끔 되잖아요. 내가 무슨 설교를 하면 저 사람 나갈까?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런 거 신경 안 쓰세요? 신경 쓰시지 않으세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저 사람 기분 나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올까? 정말 어렵게 교회 안에 데리고 왔는데 나가면 어떻게 할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분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라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말해도 된다거나 그들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거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그들의 손을 잡아야 될지는 지혜롭게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마저도 다 무너뜨리면서 그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교회가 진리를 가진 마지막 또는 유일한 집단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얘기하지 못하면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요? 교회는 오로지 예수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의 참된 진리를 이야기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지탄을 받습니다. 왕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거는 놓칠 수 없어요. 요즘에 교회들은 거꾸로 하죠. 복음의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내어주고 안 중요한 것들 가지고 교회다움을 만들려고 하니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디도에 대한 문제가 일어날 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디도만 거기서 할례를 받게 되면 다 괜찮아질 것 같은데 바울은 그 요구를 듣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집불통인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항상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자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기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고기 먹는 것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고 교회의 연합을 외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떤 복음의 핵심을 해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바울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디도의 할례 문제는 단순히 종교적인 예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해버리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바울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가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율법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타협을 거부했던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바울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그 장소에서 그의 복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을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복음이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반박을 당하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든 그 바울의 복음이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의 기둥처럼 여겨지는 야고보와 게바, 즉 베드로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이제 교회의 어떠한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교회의 공적인 사역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제스처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악수는 교회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부터 이스라엘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는데 이제 이 장소에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교회가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이 인증된, 사람들 앞에서 보여진 그러한 아주 의미 있는 악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된 친교의 악수, 즉 참된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문화적, 인종적, 시대적 배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참된 복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된 교회의 연합입니다. 그 안에서 베드로와 바울처럼 서로 다른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베드로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할례 받은 자들을 위해서, 바울은 무할례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다른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 전파의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하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에 서로를 형제로 여기는 것이며 마음을 악하는 것이며 서로의 손을 내밀어서 악수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담을 허물고 다리를 놓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한 복음 안에서도 인종적으로 배경을 따라서 시대를 따라서 교회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의 복음으로 손을 맞잡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위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손을 잡고 결의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오늘 10절에 나오죠. 자, 우리가 이제 함께 한 복음을 가졌으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든지 당신이 이방에 있든지 이런 일을 합시다. 앞으로 교회의 사역은 이런 겁니다 하고 한 10가지를 만든 게 아니라 딱 하나만 말했어요. 무엇이었죠? 가난한 자를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연합은 그저 구호로 그치지 않고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구제를 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당시에 기근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 예루살렘 다른 이방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보다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가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는 것은 참된 복음을 따라서 사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고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참된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25장 44절부터 4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자, 내 옆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명기, 새벽마다 신명기 보는데 신명기에도 나오죠. 나그네를 대접하라. 왜?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다. 너희도 가난한 자였고 너희도 복음 밖에 있었던 그런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 그 복음 안으로 들어왔다면 어떻게 너희가 너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구제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든지 그 사회에 존재하는 교회가 마땅히 감수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역입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나라가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나라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국가에게 맡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자꾸 국가에게 맡기게 되면 교회가 국가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의 복지를, 어려운 일을 구하는 것을 이제는 국가가 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교회는 그 땅 가운데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아무리 잘해줘도 교회는 교회로서 계속해서 이웃을 돌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물질적인 가난한 자들만을 기억하는 것이 구제는 아닙니다. 더 크게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교회는 연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내미는 거짓의 손과 악수하고 거짓된 평화 속에서 사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를 평안하다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위엔 여전히 많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 가난한 자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복음으로 생수를 공급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주신 그 떡과 포도주를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벽을 만들면서 그 벽으로 둘러싸인 그 공간 안에 머물면서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사람이 없다,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교회는 썩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벽을 계속해서 허물어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은 자비를 가져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정말 그렇게 지혜롭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본질이 무엇이며 비본질이 어떠한 것인가를 제대로 잘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본질인 복음의 핵심은 다 악한 영에게 내어주고 비본질적인 전통과 규칙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향해 벽을 쌓고 그 안에 머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싸우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는 함께 연합할 수 있는,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세면의 가족들이, 또 이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참된 친교의 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